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3장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제목은 말씀으로 창조하기. 말씀으로 창조하라.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가지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시는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 잠재된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장 말씀으로 창조하기 함께 봅니다. 구름이 비로 가득 차게 되면, 갈망이 잉태되면 탕생시킵니다. 사람 안에는 다 갈망이 있죠. 긍정적인 갈망이나 또 뭐 부정적인 갈망, 다 갈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 갈망의 역동성이라든가 방향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갈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그때가, 진정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우리가 긍정적인 갈망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렇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망이 잉태되면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낱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한번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나 갈망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잉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밖으로. 그럴 때 탄생시키게 된다. 이것은 억지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립니까?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내리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밑에, 땅에다 비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비를 내리도록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면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당신은 비는 비가 원할 때 내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는 비가 원할 때 내릴 수 있다. 근데 비는 구름에 물을 주어야 내립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질 때 비로소 비가 되어 내릴 수 있죠. 구름에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름 안에 물이 저장되고 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구름에 물을 줍니다. 나의 구름에 내가 물을 줄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당신의 가정을 압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존재하도록 말하십시오. 그 누구도 개인의 상황이나 삶 속에, 또 환경 가운데,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문제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갈등 구조나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없죠. 숙제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0절입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 시편에는 내가라고 하는 2인칭을 썼는데, 우리가 이 말에 1인칭인 바로 내가라고 말을 해서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0절입니다. 불평하기를 그만두고 당신의 구름에 물 주기를 시작하십시오. 얼마 동안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구름이 가득 차서 비가 쏟아지게 될 때까지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괜찮아 보이지 않을수록 더 말해야 합니다. 더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끊어지죠. 이것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고백이 끊어지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았다면 실제 본 게임에서 그것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의 훈련을 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실전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실전을 위해서, 본 게임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들을 게으리 하지 않을 때 실전에 어떤 문제를 막다트렸을 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전도서 11장 4절 6절입니다.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에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모든 때에 당신의 구름에 물을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사업과 직업과 자녀들의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좋을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구름에 물을 주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시비로 주의를 감당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구름 가운데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과업도 본인이 처해 있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 거기에 휘말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의 사명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을 향한 아름다움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성취에 대한 모든 갈망의 마음들을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결단코 이 땅의 이 아름다운 모든 일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휘말려 버린다면 그 위에서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성취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하늘에 있는 삶 속, 하늘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발휘한다는 것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약속의 일들을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유대인 어머니들에 대한 이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위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그 말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번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올바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당신의 고백으로 계속 물을 준다면 당신은 분명히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오늘 3장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라. 말씀으로 창조하라. 긍정적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구름에 물을 주듯이, 씨앗에 물을 주듯이, 구름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묵상할 때, 고백할 때 그것이 삶의 실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삶 속에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키지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믿음을 실어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다스리는 삶으로 창조의 역사로,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길 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과 또한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승리와 성취와 구원과 자유함과 해방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삶의 실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믿음을 실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돼서 창조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강 문제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도 실제적인 증상 가운데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읊조리게 될 때 지금은 증상 가운데 빠져서 다른 믿음의 말들이 들려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주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것은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바로 성령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이 바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부분도 사역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나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가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